반갑습니다.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늘 21장, 그리고 내일은 수요일은 22장, 그리고 목요일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조금 잘못 설명하는 이론인, 그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세대주의에 관하여서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세대주의 강의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1장의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전체적인 내용 함께 나눕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해서 3장까지는 대표적인 교회 7을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또 격려도 하시고 또 흐트러진 면들이 있다면 훈계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들이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말세에 맞이하게 된 엄청난 혼란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혼란은 이 교회를 향한 거예요? 또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것일까요? 교회가 받는 어려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것이 핵심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는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 매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매듭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땅과 하늘, 그리고 슬픔이 많은 그 사연을 담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은 그런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특히 여러분, 여기 바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바다는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사단의 그 하수인들이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뭔가를 작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바다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어떤 위험을 담지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언제 바다가 변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없어졌어요.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사라졌다 그 말씀입니다. 적들이 웅크리고 있으면서 뭔가 빌미를 만들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모습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핍박받았던 그 모든 근원지들이 어떻게 해요? 싹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어 쫓긴 바다도 없어지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나왔던 그곳이 없어지고 미혹당했던 자들의 삶의 터전도 싹 사라져버린 소위 말하는 모든 죄의 흔적이 담겨있는 땅과 하늘과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의 그 결과물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범했던 그 모든 죄의 뿌리들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미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누구처럼 막 허랑방탕하게 우리의 영과 육은 따로 노니까 관계없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시는 이 몸 얼마나 잘 간수해야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교회를 핍박하던 저 로마 제국이 있는 저 땅, 하늘도 두려워하고 그 바다도 두려워했던 그 모든 죄의 덩어리들, 폭력의 도구들,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땅, 야, 다 없어지는 거야 이제. 라고 하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 디디고 살아갈 그 땅은 어떠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은 뭐가 비교되겠습니까? 바벨론과 비교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음욕이, 폐악이, 모든 물욕이 뒤범벅이 되어 있던 그 바벨론, 그 로마가 아니라 이제 정말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탄생한 그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의 새 예루살렘이 이제 성도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백성들이 뭘 생각하고 살아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로마 보지 말아라. 너희가 힘들고 눈물이 가득한 이 땅 보지 말아라. 그 땅을 넘어서 그 나라를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그 때를 조율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처음 것이 뭐예요? 보시기에는 참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거 다 이젠 지워버렸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누가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7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제 다른 왜 없어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서 남녀, 아기, 노인 안 가렸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다고 가려서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자 안 가렸잖아요. 다 예수님이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두예요. 모두. 또 성차별한다고 보지 마세요. 주님 우리 모두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어떤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요?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자, 이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감격 있는 삶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Next step. 다음 발걸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보자.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자. 맨날 내 머리, 내 생각, 내 지혜,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나도 거기에 그냥 발 맞춰 가다가 그런 될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야곱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우리에게 뭘 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뭘 봅니까? 뭘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넘어질까 성령님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뭘 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으쌰으쌰.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 복된 화요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가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라고 감격할 수 있는 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저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우린 주님의 그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 바라보도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저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우린 주님의 그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 영원히 살리.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저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우린 주님의 그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 바라보도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저